독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너무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참, 이 말 어떻게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 어떻게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 익숙해져서 감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한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에도 눈물이 터졌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숨이 막히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복음은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풍경처럼 그때는 분명히 내 삶을 흔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추억 속의 그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지침서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생명의 복음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놀람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다른 서신서와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이 말입니다. 보통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요, 인사 후에 감사로 시작하는 데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갈라디아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할 6절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강하게 어떤 단호한 어조로 보이지 않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am astonished, 그러니까 놀랍다,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조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요, 감사를 빼고서라도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헤테론인데요, 단순히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요, 겉보기엔 복음 같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요, 조금만 다른 요소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변질되면요, 단순히 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복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묘하게 방향이 틀어진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나의 행위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중심이 바뀌면요, 이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단 1%라도
아니 0.1%만이라도 나의 공로나 조건이 들어가면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행위를 조금이라도 끼워 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나도 한몫했다라고 생각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게 중심이 바뀐 복음의 무서움입니다. 자,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하는데 조금씩 나 자신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은 힘을 잃고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가 주는 삶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품은 복음이 복음되려면 영적 무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입니다.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엑사이레오인데요, 그냥 조금 도와준다거나 어려운 상황을 완화시켜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빼내다, 구출하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포로를 구출할 때 깊은 우물이나 물속에서 완전히 끌어올릴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나도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99%는 하나님이 하고 1%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는요, 그냥 힘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gat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려면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심으로는요, 절대 구원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착하게 살고 말씀을 잘 알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 같지 않죠? 근데 겉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요, 바울은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나 모범은요, 이미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용 교본을 던져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물속에 빠졌으면 하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살면서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속으로 던져 보십시오.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숨이 가쁘고 팔다리에 힘이 풀려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수영 잘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던져준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물 밖에서 던져주는 튼튼한 밧줄입니다. 그 밧줄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밧줄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 먼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착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한 복음은 결코 내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나의 무능력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붙잡게 되는 것이죠.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 나의 의로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입니다.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주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한문적으로 핵심을 못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의 동사는요, 디도나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내어주다입니다. 그냥 뭔가를 조금 떼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요, 그냥 시간을, 에너지를, 재능을 준 전부가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위하여가 휘페르인데요, 보통 무엇을 위해 대신하여라는 의미죠. 근데 신약의 구원 문맥에서 보면요, 대신하여라는 뜻이 substitution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 편에 서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그곳에 서서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엑사이레오입니다. 앞서 나눈 대로 완전히 끌어내다, 구조하다예요. 스스로 발버둥 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전적으로 끄집어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울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절에 이든 뭐뭐하려 하심이라는 십자가가 단지 과거 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곧 하나님 없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부터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 그리고 해방, 정죄로부터, 그리고 이 시대의 지배로부터 말입니다. 이 모든 계획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작도, 설계도, 실현도 바로 하나님 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1장 5절에 보면요, 그분께 영광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바울의 이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복음의 엔진입니다. 이게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논리가 있어요.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다면 하나님은 같은 죄에 대해서 두 번 값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걸 흔히 이중 징벌은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복음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산다면요, 우리 삶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혹시 또 벌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려 하심이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라 죄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품은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둘을 섞는 순간 복음의 순서와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고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제 이름으로 된 엄청난 빚을 전부 다 갚아줬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짜릿하죠? 영수증에 완전히 갚음 도장이 찍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매달 조금씩 그 빚을 갚겠다고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요, 은행원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다 갚으셨어요. 돈 내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돌려보내겠죠.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 전부를 완전히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빚을 갚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 갚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섬김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요,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되려면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여기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감소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자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다시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 은혜 위에서 담대히 살고 겸손히 순종하는 복음의 사람들 됩시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요,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갚아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삶의 변화가 있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제 동생과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좋은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딱 겉으로 보기에도 제 동생은 좋은 회사를 다녀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을 것처럼 보여요. 저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제 동생이 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그 동생이랑 여행 간 그 여행지에서 동생이 가지고 나온 이제 아이템들을 제 아들들이 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제 동생의 아들이 가지고 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제 아들들이요, 약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속으로만 생각해요. 착한 아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입으로 얘기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작은 아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자녀냐라는 것이요, 굉장히 커요. 사실 제 아들이 제 동생,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다는 것이요, 뭔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보니까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요,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복음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었음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죄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는 자들은요, 정체성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와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고요, 오히려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원리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복음이 복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삶에 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삶의 변화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품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대안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이건 단순히 변로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의 기준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4절에서 말한 복음, 예수님의 대속, 이 우리 죄값을 온전히 치른 사건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비난이요, 그의 가치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순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값을 온전히 치르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먼저 기뻐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기쁘게 기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동기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자발적 봉사자 정도가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강제로 묶인 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종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어떤 종이 자유롭게 노연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집에 남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 그때 귀를 뚫어서 영원히 그 집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바로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었고 그분의 기쁨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처럼 설교 한 편에 5,000명이 돌아서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고 이 자리에서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종이기에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아니 그곳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 때 그 욕구가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순간 복음의 중심은 미묘하게 우리 자신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더 크고 안전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정을 여전히 받고 싶어요. 인정받으면요, 기분도 좋아요. 인정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크게 인정해 주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사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사람의 박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 속에서도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두 계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단순한 수사학적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 속에서 실제로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병행 본문으로 추가 설명하는 본문으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4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마을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죠.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심지어 제사장까지 나와서요, 소와 화원을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추구했다면요, 이 순간이야말로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겠지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온전히 유혹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박수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 대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은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 찾아옵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우리 앞에 동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고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살면요,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살면요, 인기의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살면요,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복음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때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종이라고 목사 타이틀 달고 거룩한 척하며 말씀 전하고 있지만 너무도 부족해서 많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던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을 보니까요, 교만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자유와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자유와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된다면요, 우린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행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주님과 함께 걷는 감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힘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 단호함은요, 단순한 성격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변질되면 사람이 길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매일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될 때 우리는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대가를 온전히 붙잡게 되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방향을 틀어서 우리를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유혹받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쩌면 여러분들 생각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 본성이요, 계속해서 방향을 틀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종종 너무 그럴듯하고 심지어 성경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종교적인 말로 포장되어 있어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복음을 흐리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이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다시 복음이 되는 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